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근잡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8절까지 석절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 우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구약시대 제사장에게는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 제사장의 옷이 특별한 이유는 이 제사장의 옷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속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또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습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크게 보자면 6개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봤던 흉패와 에봇,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과 띠라고 하는 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사장의 옷을 설교로 들으실 수도 없고 많은 경우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 설교라는 저도 이걸 설교로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그림을 보고 복습을 듣다 보시면 제사장의 옷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묵상해 봤던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겉옷이었습니다. 저 겉옷은 청색 옷이었고 소매가 없는 옷이다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성류 이 겉옷의 하단 부분을 보면 밑부분을 보면 그 밑부분에는 성류와 방울을 달아놔서 이 성류와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제사장이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특수 제작되어져 있는 제사장의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 겉옷 위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습니다. 겉옷보다 조금 짧지요. 저는 주로 이제 조끼에다 비유를 많이 했는데 조끼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이게 에봇은 제사장이 사역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은 5가지의 색깔로 되어진 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청색, 호색, 홍색, 자색, 그리고 배실,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져 있는 4가지 색깔에다가 금색 실이 포함되어서 이 5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가장 큰 특징은 어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깨 위에는 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이름을 해놓은 겁니다. 반면에 이 에봇보다 그 위에 입히는 옷으로 흉패라고 하는 이건 옷이기보다는 일종의 조끼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장식품을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가 2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흉패가 제일 제사장의 옷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쪽 이 안쪽에는 그러니까 2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호주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이 호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이 간직해 두고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이 우림과 둠밈을 자신의 입고 있는 이 옷의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을 처음에 어떤 게 꺼내지고 다음번에 어떤 게 꺼내지면 무슨 뜻이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사장은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우림과 둠밈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림이라고 하는 이 보석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뜻의 보석의 뜻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보석인지 모르지만 빛과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인 겁니다. 이 속주머니를 지나서 그보다 앞에 있는 이 겉옷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겉옷에는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4줄, 그 3개씩의 보석이 줄을 이루어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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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흉패를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흉패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보석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처럼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도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여러분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에 이 12지파를 안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흉패의 역할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 흔히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있던 관이라고 하는 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36절과 37절은 이 모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은 이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겁니다. 저런 모양으로 생긴 모자입니다. 근데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자를 감싸고 관이 있는 겁니다. 머리 꼭대기 거의 그 위에 이 패라고 불리는, 이 관에 이 패라고 불리는 금속으로 되어진, 금으로 되어져 있는 패를 달게 되고 그것을 청색실로, 뒤쪽에 보면 청색이 조금 보이시죠? 청색실로 딱 고정해서 매는 겁니다. 이 관의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그 앞에 쓰여져 있는 패라고 하는 무슨 왕관 모형처럼 생겼는데 저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저기 새겨져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관에 붙어 있는 패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옷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성결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나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라 하는 이 말씀이 다 하나님 앞에 성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 이 쓰여진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엔 사람의 보기에는 비교적 거룩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함과 성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서야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이란 말을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해 봐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신의 두루마리, 자신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옷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나무에 나아가게 되고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같이 읽어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이 자신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다는 말씀인 걸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도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격을 빤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한 모자, 그 모자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내 모습이 맞겠지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늘 내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좀 지위가 좀 있다고, 돈 좀 벌었다고, 공부 좀 많이 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깨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나갑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얻은 후에도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결단하지요. 결단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애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 노력 때문에 거룩해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요. 거룩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38절 이어집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참 희한한 표현 하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성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나 봉사나 내가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성물과 관련되어 죄책이 있다는 겁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죄책감을 얘기하는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죄책이란 말은 죄와 허물이란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죄와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렸는데 그 구별하여 드린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도 있고 허물도 같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신 겁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린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양이나 소나 아니면 뭐 소재로 드리는 이 밀가루나 이런 것들 전혀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진짜 이유는 드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겁니다.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안에는 죄도 담겨 있고 허물도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키워도 내가 불의하다 보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잘 키워낸 그 제물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며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해도 우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헌금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완전한 헌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귀한 사역이 맞지요. 사람이 보기에 그 귀한 사역에 대해 격려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것에 참여하면서는 그 안에 나의 부족함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다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걸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구별되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걸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론의 이마에 그 패,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이마 위에 달려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헌물을 드리고 그러면서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이걸 받으실 수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짜 여호와께 성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4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같이 보내오셨는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편지를 그냥 제가 읽고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감행하여 미사일 공격 이후에 3만 명의 지상군을 투입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항공 운항이 중단되고 일반 국민들에는 물과 음식 가지고 반공호나 지하철역 그 지하 공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집에 있으라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격 사이렌이 울리기도 하고 군사 공항과 철도 등 곳곳이 폭격을 당하고 마트나 ATM 기계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쪽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육로로는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차량이 막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이 가르치시는 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해 오고 있는 그런 소식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이 생명의 길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는 교회를 피난처로 제공을 했답니다. 어지간해서는 종교 시설이고 교회는 폭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준비해서 교회로 자꾸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21세기 전쟁이라는 거 참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헝가리에 주둔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또 메일 보내오셨는데 지금 미군과 나토군이 헝가리의
모여 있으면서 지금 또 다른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섬기시는 선교사님 섬기시는 홍재현 선교사님 섬기시는 이 생명의 길 교회 교인들과 또 은혜와 진리 신학교의 학생들 또 직원들 또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좀 보시면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참들 너무 많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바꿔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하나님 평화의 십자가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 십자가가 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 정부도 오히려 이것이 전쟁으로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침공이 빨리 끝나고 평화가 다시 안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가 피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많이